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7장 1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하시면 유대인들이 죽으려 하심이로라.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갈릴리에서 머물러 계시니라.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에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나지 않고 은밀히 가시니라. 명절 중에 유대인들이 예수를 찾으면서 그가 어디 있느냐 하고 예수에 대하여 무리 중에서 수군거림이 많아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무리를 미혹한다나. 그러나 유대인들이 그를 두려워하므로 드러나게 그에 대하여 말하는 자가 없더라. 아멘. 6월절은 원래는 이제 포도과의 올리브 수확에 대해 감사하는 절기죠. 그죠? 근데 나중에 이제 40년 광야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7일 동안을 지키는데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하나 스킵해서 생각해야 될 부분들이 있는 것들이 이렇습니다. 지금, 사실 이제 주의기를 예비하는 자 세례요한에 했을 때요. 이제 조금 이제 파격적으로 한번 들어갑시다. 사실 내가 이 성경에 대해서 알면서 굉장히 힘든 것들이 이런 것들입니다. 이게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이걸 알 수 있겠는가. 그리고 이게 지금 하는 기본적인 상식들을 벗어나야 되는데 이 과연 이게 상식 가지고 했을 때 어떻게 이걸 이해할 수 있겠는가. 그리고 성경에 복음서에 대한 것들을 빼놓고 난다면 사실은 성경이라고 안 불려도 돼요. 그런데 그 성경을 이해하는 데는 반드시 이제 그런 것들이 이렇게 필요하거든요. 헤겔이 이야기했죠. 이거는 헤겔이 말을 그런 것들은 이제 신적 인식에 대해서는 상당 부분 동의도 하고 상당 부분 동의를 안 합니다. 그런 거는 뭔가 하면 본질에 있어서는 동의를 안 한다는 이야기예요.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비슷한 것은 완전히 다른 것이죠. 그거 우리가 쾌시, 퍼스널 파워 했을 때 거짓, 이제 비슷하고 유사한 거는 거짓 인격의 힘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이런 것들, 그러나 어쨌든 안에서 올바른 것들, 그 안에서 생각할 수 있는 것들은 많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은 이제 차용돼야 된다. 그거는 뭐 밀레토스 학파의 철학부터 시작해갖고 오늘은 동양 철학이라든지 있지 않습니까? 그 힌두에 가지고 있는 사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도 하나님 것들은 안에서 이제 걷어서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이제 올바로 사용해야 되는데 올바로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 자, 이제 우리가 이제 신학적으로 좀 더 이제 깊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들입니다. 지혜를 얻기 위해서. 자, 세례요한이 주의기를 예비하는 자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죠? 그래서 가장 큰 자다. 이제 사람이 난 자 중에. 근데 이게 맞는데. 그리고 그 긍정적인 것들은 있지 않습니까? 그 세례요한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는 어린 양을 보라 해서 막 어떻게 하고 자기가 또 여러 가지 이렇게 했는데 그리고 실질적으로 예수에 대해서 좀 떠들어주는 바람에 이 예수를 따라가기로 했는데 이제 이거는 이제 안에서 역사적인 생각으로 제가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가 돈이 많았을 거라고 이야기했죠. 동방박사 마귀들이 있지 않습니까? 와가지고 조그만 돈을 주려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 먼 길을 내려오지 않았을 거란 말입니다. 오늘날로 환율로 따지면 수십조를 수백조를 들고 내려온 건데, 들여가지고 그 많은 인원들 데리고. 그러니까 실제 세례 요한이 가지고 있던 예수에 대한 인식은 어떤가 군사적인 이익 이런 걸 좀 생각할 수도 있었다. 세례 요한이 물론 이제 사회복음을 이야기했지만 그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데리고 있으면서 그 열성파들이 많은데 세례 요한한테 동조적이었단 말입니다. 이거는 뭔가 하면 세례 요한도 정변을 꿈꿀 수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자기 집안이 원래 기득권층이잖아요.
이 사두개인 측에서 제사장 계급에서 사실 뭐 정변을 일으키는 일에 대해서 머뭇거릴 수는 있었어도 안에 세례요한 뒤에서 지금 따르던 추종자들이 하는 행동을 보면요. 이 사람들이 세례요한하고 같이 얼마나 많은 이런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선생님 한판 합시다 이런 이야기도 많이 했을 가능성이 높죠. 자, 지금 그래 어떤가 하면 세례요한이 예수이기를 어떻게 예비하는가 했을 때 제가 볼 때는 확률적으로 부정적으로 예비를 갖다가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거 있죠. 옛날에 이명박 전 대통령 있지 않습니까? 이명박이 고대 학생회상을 했죠. 그 별로 그렇게 유명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유명해집니까? 정주행한테 가서 박정희가 묻습니다. 이명박이는 뭐 어떻게 잘 다니고 있나? 왜냐하면 하도 데모를 해갖고 박정희 대통령이 기억을 하는 거예요. 그때 정주행이가 그거 듣고 난 다음에 그 이제 다른 사람 같았으면 이러겠죠. 박정희 대통령이 저 골통으로 생각하니까 서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 안 하고 박정희 대통령이 기억할 정도면 써야 된다고 이렇게 쓴 거거든. 오히려. 지금 어떻는가 하면요. 지금 예수님께서 예수님께서는 실질적으로 이제 이거 의미입니다. 누구 때문에 그때 이제 안에 정확하게 죽는가 했을 때요. 죽이기를 예비한다는 것은 달리 이야기하면 예수를 죽게 만드는 게 예비잖아요. 안 죽게 만들면 안 되잖아. 구세주가 될 수 없잖아요. 십자가에서 죽게 만들었는데 1등 공신이 세례요한인 거예요. 왜냐하면 세례요한의 정신을 이어받은 이놈들이 계속 예수를 따라다니면서 결국 예수를 죽게 만들잖아. 그러니까 이게 지금 오병이에 나타난 사람들 지금 이하체 예수한테 구치렁거리는 사람들 이게 전부 다 세례요한 패거리들이거든. 요한이 죽고 난 다음에 그 잔존자들이란 말입니다. 그 찌끄레기들이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하면 결국 예수한테 자꾸 가다한 것을 요구하거든. 그러니까 예수는 전혀 관계없어. 어떻게 보면 이런 식인 거예요. 예수는 반드시 거기에 죽여야 되지만 예수가 얼마나 순종적인가 하면 죽으려고 안 설쳐요. 자, 그 헤롯 안티파스 지역에서 세례요한이 진짜 도망 나옵니다. 그리고 자, 이거 어떤가 하면 예수를 갖다가 죽게 만드는 것은 반란 혐의예요. 그죠? 유대인의 왕이 사고 이런 건데 유대인의 왕이라 이렇게 했는데 그걸 갖다가 영적으로 이야기했는데 이 따라다니는 놈이 있으니까 진짜 반란 수괴가 되는 겁니다. 십자가에 못 달 수 있는 이런 거 되는 거죠. 이런 거죠. 내가 세상 말로 할 때 어떤가 하면 막 감정 안 좋으니 개새끼라 소리를 했다 칩시다. 그럼 이제 제가 아버지한테 가서 이야기한 거죠. 저놈이 아버지 보고 개라고 이야기 자꾸 합니다. 해서 일반적으로 한 거. 개새끼였으니 틀린 말은 아닌데, 이제 그런 거, 이제 확대시키면 얼마든지 이렇게 죽일 수 있는 거죠. 좋은 말을 했다도 확대시키면 이렇게 됩니다. 어떤 이야기를, 나는 하루라도 책을 읽지 않으면 입에 뭐가 돋는다, 가시가 돋는다. 야, 오늘 안창호가 책 안 읽었는데 입 벌리면 가시 돋는 건가? 저 새끼 거짓말이야. 혹세무민 하고 있다. 권력 있으면 죽일 수 있는 거예요. 왜 혹세무민, 이렇게 그건 뻥이지. 왜 혹세무민인가? 영향력 있는 사람이잖아. 저거는 살인보다 더한 거야. 이렇게 몰아갈 수 있는 것들이죠. 예수가 자기는 행보가 전혀 혁명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반란하고 관계가 없는데 누구 때문에 결국 죽습니까? 세례요한이 정신을 이어받고 의도한 자들 있지 않습니까? 야들이 따라다니면서 예수를 자꾸 반란꾼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죽입니다. 자,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 있지 않습니까? 사내들인 사람이 예수가 두려울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안 두렵지요. 안 두려면 죽일 일이 없어요. 그런데 어떤 것들이 두렵습니까? 예수를 따라다니는 찌끄레기들은 두렵겠습니까? 안 두렵겠습니까? 이건 두려워요. 심지어 세례요한 제사장 계급인데도 죽였는데 과연 사내들인이 있지 않습니까? 침묵하지 않으면 죽일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 거거든. 실제 이제 이런 것들을 보면 그러면 예수를 누가 죽이는가 했을 때는요. 1등 공신이 세례요한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신앙관입니다. 그게 뭡니까? 죽이기를 예비하는 자죠. 묘한 역설들이 나와주죠. 올바른 선지자가 어떻게 나타납니까? 세상이 올바른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다 올바른데 특별히 올바른 선지자가 나타날 수 있겠습니까? 올바른 선지자가 나타나는 배경에는요, 가짜 신앙이 판을 쳐야 돼. 참 묘하지, 그죠? 예수가 구세주가 되려고 하면요,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 돼야 돼. 죄인이 안 되면 예수가 구세주가 될 수 있는 이거 영웅적인 배경은 사라집니다. 참 묘하죠, 그죠? 이 역설들. 그냥 스키박이 집어넣는 겁니다. 이거 갖고 문장을 자꾸 뭐 어떻게 사건을 만들려고 하지 말고 이제 이런 이해관계를 가지고 이제 그 지혜 삼자 성경을 이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기업이 나타난다는 것은요, 올바른 기업이 나타나고 훌륭한 기업이 나타난 것은 평등이 무너져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국가가 나타난다는 것은요, 혼란이 있어야 돼요. 국가가 없는데도 전부 다 질서가 잘 지켜지면 국가가 필요하겠습니까? 묘한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사랑이 나타나는 것은요, 전부 다 사랑하고 있으면 사랑이 안 나. 정오라든지 나쁜 것들이 깔려있기 때문에 사랑이 이제 구별되는 거거든요. 그런 거거든. 이 황금이 나타난다는 것은요, 희소성 때문이거든요. 수요와 공급에서 이 공급에 대한 조금의 희소성. 황금이 부족하지도 않는데도. 뭔가 돌처럼 이렇게 되면요. 자, 제가 한번 이렇게 물어보겠습니다. 황금 없이는 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살 수 있죠. 물 없이는 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물이 희소하다면 훨씬 더 귀해야 돼, 그죠? 물 없이는 못 살아. 공기 없어서 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이아몬드 없이는 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실질적으로 그 안에 주는 가치 때문이 아니고 희소성이, 그 거짓이죠. 거짓 가치예요. 어떻게 보면. 진짜 물 없고 공기 없으면 살 수 없는데 이건 다 누릴 수 있으니까 희소성이 뭐 없으니까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그 가치가 그렇게 높지가 못합니다. 황금 같은 건 없어도 살 수 있는데 그게 높아요. 세상에 황금만 다 깔리고 돌이 없다는 건 훨씬 불편해질 겁니다. 돌이 희소하다면. 돌이 건축으로서 훨씬 가치가 높겠습니까? 황금이 높겠습니까? 돌이 훨씬 높아요. 철이 높겠습니까? 황금이 높겠습니까? 철이 훨씬 높아요. 철보다 돌이 높고 그렇지 않습니까? 훨씬 높아요. 황금으로만 만약에 집을 지어놓는데 이거는 고층도 짓지도 못합니다. 그죠? 이 실체 이제 희소성 때문이거든요. 이런 개념들. 그래서 인간의 가치들은 어디에 정하는가 했을 때요, 실제 우리한테 필요한 것들이 아니고 엉뚱한 것에서 옵니다. 그래서 인간한테는요, 복음이 중요하겠습니까? 자기한테 있지 않습니까? 그거 유익이 되는 가짜 복음이 더 유익하겠습니까? 가짜 복음이 더 유익한 거예요. 그런데 복음은 묘하게도 그 희소성에도 불구하고 대우를 잘 못 받습니다. 복음이 가지고 있는 것은요. 자, 돌이라든지나 이런 거는 차라리 그 편리한 부분도 있지. 세상에 똥 떠요. 옛날에 걸음으로 쓰고 편리한 부분들이 있고 있지 않습니까? 유익한 부분인데 복음은 망고 쓸 데가 없는 거예요. 구원이라는 거 빼놓고 난 다음에 이 땅에서는 쓸모없는 게 복음인 거예요. 복음이 없는 게 편한 거예요. 훨씬 편하잖아. 진짜 복음이 없고 이 구원하고 관계가 구원이라고 하는 미지의 것에 대한 두려움을 딱 빼고 나면 복음 쓸 데가 어디 있습니까? 모든 게 귀찮잖아. 안 내야 될 시간 있지 않습니까? 내야 되고, 안 내야 될 있지 않습니까? 재물 뺏기고, 그렇지 않습니까? 안 해야 될 인사해야 되고. 실질적으로 이 진짜 복음이 이렇게 나타나면요, 세상에서 그걸 수용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왜냐하면 복음하고 사기꾼하고 뭐 딱 한 끗발 차이잖아요. 한 끗발도 아니에요. 그죠? 딱. 이 잘못되면 이제 이런 개념들 중에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래서 지금 세례 요한이 이야기하는 것들은 어떤가 하면 애국복음이죠. 애국복음. 애국개혁이에요. 국가를 위한 애국개혁. 이 안에 예수가
그러면 예수가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세례요한이. 자꾸 묻는 게 어떤가 하면 세례요한이 이야기하는 것은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정복자 메시아에 대한 꿈이에요. 자, 여기서 또 하나. 세례요한이 실제 이제 이거는 의미입니다. 그럼 예수에 대해서 전짤로 다 퍼주면서 있지 않습니까? 하는 것을 때나 이 나쁜 새끼가 그 짓을 안 해요. 어떻게 하는가 하면 진짜 만약에 예수에 대한 그렇게 있으면 세례요한이 예수를 높이고 안에서 띄워 가야 되는 거예요. 당신 이렇게 하는데 세례요한은 예수한테 그렇게 안 하고 예수가 다가오기를 바라는 거예요. 지금 보면요. 그거 무슨 말입니까? 예수를 뭐로 만들고 싶겠습니까? 정신적 지도자. 자기는요. 실제적 권력자. 예수가 안에 가고 자, 이 세례요한한테 나 같은 놈이 밀어주면 네가 영웅이 될 수 있어. 뭐 어떻는가 하면요. 자, 황희정성이라는 사람이 있어갖고 그 존경을 받지 않습니까? 있는데 황희가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놈을 봤다. 뭐 어떻게 하면서 쫙 밀어주면 이게 바보 같은 놈이라도 세상은 쏠 거 아닙니까? 노출만 안 시키면 공자가 가가지고 그거 나보다 훨씬 뛰어난 놈 봤다 하면 그 높이 갈 것 아니에요. 세례요한이 예수 보고 자, 나는 그 신발끈 매는 것도 힘들어. 그런데 뒤에 하는 행동은 세례요한이 그렇습니까? 개차반같이 행동하잖아. 예수가 그렇게 해갖고 예수가 딱 떴어요. 뜨면 어떻게 됩니까? 바지왕이지, 바지왕. 말 듣고 예수를 통해서 사람을 모으고 지는 애매하잖아. 제사장 계급이니까 싹 뒤에서 조정하고 이 개념들이 쫙 깔려 있습니다. 이 안에. 그래서 이걸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주의기를 예비하는 자. 무슨 말인가 하면요. 세상에 선하지 않죠. 아름답게 예비하는 것은 성령밖에 없습니다. 양아치 짓을 하면서 있지 않습니까? 하는 거 주의기를 예비하는 거예요. 그죠? 이제 실제 구약의 선지자들도 그렇잖아요. 수도 없이 나쁜 양아치 왕들한테 있지 않습니까? 선지자들이 그걸 통해 갖고 얼굴을 알리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게 참 묘한 것들입니다. 자, 그럼 세례요한이 예수를 진짜로 대화할 것 같으면 이런 일들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근데 세례요한 때문에 결국 예수는 죽습니다. 이것 때문에 진짜 주의기를 예비한 자가 된 거예요. 이 양아치 새끼가 이 잘못된 신앙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해석한 결과 예수를 죽이게 되고 예수를 자꾸 귀찮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있지 않습니까? 가야 되는 동네 뜨거머리 총각 있지 않습니까? 예수가 이름이 높아지는 거야. 옆에서 자꾸 들러붙으니까. 그 들러붙은 거는 그런데 근거 없이 들러붙고는 안 되거든. 뭔가 먹을 게 있어야 들러붙을 것 아니에요. 하다 보면 한 번, 두 번 들러붙다가 지금 막 포기할 것 아니야. 한 달, 두 달 지나고 나면 예수한테 먹을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많죠. 그러니까 눈 돌아간 제자들 중에서 가룟 유다는 뒤에 돈 퍼주지요. 예수는 돈에 대해서 별로 개념이 잘 없지. 먹을 것들이 많은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 초막절이 쭉 간데 이게 이제 초막절이 나오는 있지 않습니까? 이 대목에서 나오는 것들을 가지고 요한보다도 우리가 더 잘 알아야 돼요. 요한은 지금 순서적으로 적었지요. 자, 해결이 이야기한 것 중에 아까 내가 이야기했습니까? 하나의 인간이 역사를 이해할 때 하나님이 자기 인식에 이른다. 지금 이제 역사적 발자취입니다. 지금 이 초막절 쭉 이야기할 때 요한이 그 뜻을 가지고 적은지 몰라도 순서대로 적었어요. 그럼 요한은 이거 모를 수도 있어. 근데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왜 이때쯤 초막절이 나왔겠습니까? 초막절이 이제 나중에 돼서 어떤 거라고요? 광야 40년을 기념하는 거죠. 광야 40년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스라엘의 권리죠. 이스라엘이 독립이에요.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의 상황입니다. 하나님이 뜻은 그렇죠. 자, 그렇다면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가나안 땅에 직접 들어가기 직전의 상황인데 지금 이들이 주장하는 것은 뭡니까? 로마로부터의 해방이에요. 걸기하는 거. 딱 초막절인 거야. 이스라엘이 40년 광야 있지 않습니까? 이 안에서 있었던 데가 뭡니까? 이제 가나안 들어가기 직전이에요. 이제 나라를 갖다 찾기 직전이야. 나라를 가지기 직전이에요. 그죠? 그 지금 현대 상황이 이거 어떻습니까?
초막절인 거야, 이 아들. 요새 그 요한이 이걸 알았든 말았든 간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가져갑니까? 이렇게 가져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초막절에서 어떤 의미입니까? 이스라엘이 가나안 정복에 성공합니까? 실패합니까? 실패한 이스라엘인 거예요. 영적 실패를 이야기를 합니다. 실패한 출애굽이거든. 그리고 성공한 출애굽, 실패한 아담, 성공한 아담. 예수가 그렇게 나온단 말입니다. 자, 그런데 그 실질적으로 왜 실패했는가 했을 때요. 여호수아라더니 무리들은 어떻습니까? 이 열심당원들하고 더불어서 땅 나눠 먹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막 지방 문화들도 흡수를 한 거야. 예수는요, 이 사람들하고 아예 다른 것 있지 않습니까? 영적 신정국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실제로. 하나님의 통치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게 맞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에서 하나님의 명령은 똑같았어요. 신정국가였는데. 예수님께서는 실패를 안 하는 거죠. 아담은요, 실패를 했어요. 예수님께서는 40일 강야에서 있지 않습니까? 실패를 안 해요. 뱀의 유혹이 안 넘어갑니다. 자, 이스라엘은 실패를 합니다. 언약궤를 옆에 두고도 어떻습니까? 잘못된 정복전쟁을 벌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성공을 하는 거예요. 그런 건 아니다는 거예요. 자기가 죽음으로써 인류의 죄를 대속하는 전쟁을 벌이는 거예요. 지금 요 상태입니다. 요 배경이 이렇게 쭉 깔려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께서 끌고 가시는 배경입니다. 요한하고 관계가 없어요. 이거는. 요한은 그 대신 안에 그대로 적었죠. 딱 그 시기잖아. 지금 이 아들이 하는 있지 않습니까? 이게 시기가 어떻습니까? 예루살렘 들어가기 전에 시기잖아요. 죽으러 들어가기 전에 시기거든요. 딱 유대 40년 강요하고 지금 딱 닮아 있는 시기다. 그런데 이런 이제 안에서 이런 게 한눈에 보이지가 않으면 성경을 읽을 수 있겠습니까? 가짜를 읽을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깝깝하죠. 그러니까 세상 안에서 봐갖고 이게 뭐 어떻게 평가받고 이런 문제들이 아니에요. 네가 사냐 죽느냐 이 문제인데 어떤 것들이 잘못되는가 이렇게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분명히 아셔야 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예수의 로기온 말고는 무너지면 안 됩니다. 바울의 사상이 무너져도 안 되고요. 야고보서 요한계시록 이런 것들에 무너지면 안 됩니다. 구약에 이런 데서 무너지면 안 됩니다. 그 모든 안에서 배경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서 안에서 나오는, 그리고 제자들이 의도한 데서 무너져도 안 되는 거예요. 예수가 순종하고 하나님이 끌고 가는 삶. 예수가 의도한 삶이 아니에요. 예수는 순종하고 가고 하나님이 의도하신, 이걸 갖다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아마 역사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히스토리, 히스 플러스 스토리, 그 이야기, 예수 이야기, 역사가 그런 거예요. 나머지는요 가짜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 끌고 나가신 역사 말고 다른 거는 결과가 없는 것들이잖아요. 히스 스토리, 그 이야기, 예수의 이야기가 돼야지만이 어떻습니까? 어떤 결과들이 나옵니다. 어떤 결과입니까? 천국과 지옥이라고 하는 결과가 나와요. 그리고 영생과 영불이라고 하는 결과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라고 하는 결과들이 나옵니다. 세상 것 갖고는 결과를 낼 수 없습니다. 그래서 BC, Before Christ, 예수 이전에 대한 것들과 AD, Anno Domini, In the year of our Lord, 우리 주님의 시간, BC 플러스 AD 이꼴 히스 스토리, 히스 그 이야기, 예수 이야기, 여기에 쫙 이렇게 깔려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 이야기를 갖다가 지금 성경은 쭉 가지고 있는데 이걸 가지고 그냥 대충 안에서 그러니까 실질적으로요. 성경 저자보다 인간 저자보다 더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인간 저자는 숲 안에 있어 보면 숲박을 못 보죠. 우리는 숲 안과 숲박을 같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성경 안에 들어갔을 때 볼 수 있고 밖에 있을 때 들어와 있고 볼 수 있어야 되거든요. 심지어는 누구보다도 더 잘 알아야 되는 거 아마 인자이신 예수보다도 더 잘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요. 인자이신 예수는 순종하면 따라가는 믿음의 참 믿음의 선구자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께서 내신 결과에 대한 정인이에요. 범죄를 지은 사람보다요.
범죄 맨 마지막에 범죄를 끝까지 덮고 있지 않습니까? 전부 다 그 목격하고 있지 않습니까? 전부 사람이 훨씬 정확하게 봅니다. 그죠? 결과, 범죄를 짓는 사람은 그 범죄 결과까지는 몰라요. 자기가 하다 보니까 그까지 온 거야. 하나님 따라가다 보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예수가 우리 신앙의 모범자거든요. 인자이신 예수. 결과를 우리보다 더 잘 알겠습니까? 모르겠습니까? 우리보다 더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다 알고 있었다, 뭐 어쩌고.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공로가 폄하됩니다. 다 알고 있고 난 다음에 그 안에서 그 게임하듯이 했던 거 아니야. 예수가 어떤 길을 가야 되는 걸 알고 계신 거예요. 어떤 거 가고 어떻게 알았습니까? 예수가 알았다는 뜻을 잘 아셔야 됩니다. 예수가 미래를 알았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가르쳐준 지금 현재를 알았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가르쳐줬던 지금 현재를 아시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계속 따라가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순종이죠. 그게 믿음이죠. 미래를 알아서 하는 건 계획이지. 그런데 지금 현재를 통해서 미래를 듣고 있지 않습니까? 확인되지 않는 미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따라가는 거, 그건 믿음이죠. 그런 것들이거든.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결과를 봤습니다. 누가 더 잘 알아야 됩니까? 우리가 더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더 잘 모르면요, 가짜예요. 이 하나님의 법칙들이거든요. 인자이신 예수의 신앙의 모범을 따라가되 인자이신 예수를 누구보다도 더 잘 알아야 되는 거면 예수보다도 우리가 예수를 더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가져야 될 사역입니다. 이 미션들이에요. 보여주셨잖아요. 예수님께서는 오직 하나님이 말씀만 듣고 하나님의 순종해가 나갈 때 우리는 그 결과를 봅니다. 그런데 이걸 이제 문제는 있습니다. 예수는 하나님을 아셔. 그러니까 그게 나중에 결과되고 난 다음에요. 아, 이 잔이 내게 멀어지게 해주십시오. 뭐, 그러나 하나님 뜻대로 하소서. 이렇게 했지만 결국 되고 난 뒤에 또 엘리 라바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나니까 했지만 나중에 다 이루었다. 무슨 뜻인지 아시는 거예요. 이제 뒤에. 지금 알았던 게 아니고 있지 않습니까? 안에서 됐을 때 왜 그거 알게 되는가 하면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해결되기 때문에 아시는 거예요. 지금. 자, 그런데 우리도 그렇다면 어떻는가 하면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 과정만 알면 껍데기 많은 겁니다. 그게 우리가 예수보다 나아야 된다는 것은 우리한테 의무예요. 임무고. 무슨 말인가? 의사익입니다. 이게 예수보다 모르면 이단이 되는 겁니다. 자, 예수가 했던 걸 다 이렇게 밝혔어요. 그죠? 어떤 게 이단입니까? 내가 가가지고 저 100원짜리 초코파이 하나 사먹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그거 오뎅을 하나 사먹었다는데 내가 오뎅을 사먹고 난 다음에 100원짜리 초코파이 하나 사먹었다 하더라도 당신은 그렇게 해도 그 거짓말이야. 맞지? 그죠? 그렇게 해도 거짓말이야. 아, 순수 조금 틀렸는데 그래도 틀린 말이야.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당신은 말이야 그때 왜 케이크를 사먹었어 하면 이거 완전 거짓말 모하면 되는 거거든. 지금 무슨 말인가 하면 예수의 일에 대해서 있지 않습니까? 해석을 잘못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이단이 되는 거죠. 예수가 길을 가면서 그거 안전뱅이를 갖다가 그냥 뺨을 한 대 때렸다. 근데 안전뱅이를 이렇게 세운 걸로 이렇게 하면 이단이에요. 뺨 때리는데 어떤 이유가 있다 생각하고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 안에서. 그 깊은 뜻을 갖다가.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안전뱅이를 이렇게 세웠다. 이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든 것이 잘 됐다. 할렐루야 하면 어떻습니까? 안전뱅이 이렇게 이단입니다. 뭐를 알아야 됩니까? 더 깊은 것들. 안전뱅이를 이렇게 세웠는데 이놈이 성도가 안 됐어. 그럼 예수께서 전달하는 의도는 뭡니까? 세상적인 것, 만몬 갖고는 구원에 못 이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 하더라도 자기가 반응하지 못하면 그건 은혜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어떻습니까? 교제 속에서 일어난다는 거죠. 어디까지가 은혜입니까? 결과까지 있지 않습니까? 뭐 옛날 김종국이가 그까지 이야기하면 먹는 것까지 운동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죠. 결과까지 이야기하는 거예요. 결과까지.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결과가 아니라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하나님의 기적이 막 우리 집에 임했어요. 어떤 건지. 자, 은혜. 하나님 진짜 임했어요. 그래갖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갖고 내가 로또 연속으로 100번 당선됐어요. 자, 이거 은혜 임해서, 그죠?
근데 어디까지 가야 됩니까? 이 100번 당선된 거 가지고 하나님이 뜻대로 사용하는 것까지인데 그게 안 돼버리면요. 그럼 교제 소통이 안 된 거예요. 교회를 만났어. 올바른 교회를 만났어, 그것도. 그런데 자기 안에서 만나갖고 자기 이성에 의한 신학을 키웠어. 안 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안에서 완전히 가능하지 않은 자기가 변해다는 것까지가 완전한 은혜예요. 앞에는요. 그렇다면 하나님 로또 100번 맞았어, 연속으로. 근데 개판으로 살고 안에서 하나님을 속이면서 안에서 짓다는 인간적으로 살다가 죽다가 지옥 가서 결과적으로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맞고 그 일반 은총들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맞아갖고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그럼 하나님이 깊은 은혜인가 하나님이 약올림인가 할 때 약올림이지 뭐. 은혜처럼 보이는 것들이거든요. 은혜는 맞는데 수용되지 않은 은혜는 은혜가 아닐 거예요. 폴 틸리가 그 이야기했다 했죠. 전달되지 않은 메시지는 메시지가 아니다. 은혜인데 자기한테 자기 변화가 없는 은혜가 무슨 은혜가 될 수 있겠습니까? 올바른 교회가 왔는데 자기 복음에 대한 인식이 없고 자기 변화가 없는데 그게 무슨 은혜가 되겠습니까? 그냥 올바른 교회에 도착한 1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1위와 양이라고 할 때요. 1위 개념은 어떻습니까? 은혜 받은 듯 보이는 놈이에요. 양은 은혜의 결과까지 있는 사람이고. 1위가 나쁜 놈이라고 보면 안 돼. 은혜 받은 듯 보이는 거. 여기까지 완 것도 은혜니까. 이게 세상 말로 하면 메롱당한 거예요. 메롱. 그런 것들이거든요. 이제 이런 거예요. 실제 이 안에서 이것들이 쭉 이렇게 지켜져 나옵니다. 이게 6월절이 나오고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안에 이게 배경들이 6월절, 초막절이 나오면서 있지 않습니까? 야들이 이렇게 했을 때 쭉 나온단 말입니다. 자, 여기 이제 7일 동안 지켜지는 게 초막절인데요. 초막절 축제의 현저한 특징들이 있습니다. 오두막에서 야영하는 거. 왜냐하면 우리가 그쳐서 광야에서 생활했던 거 이거 하기 위해서 매일 아침마다 실로암 못에서 물을 길어 올리는 의식들. 물이 개죠. 그 당시에 물을 갖다 보통 보면 이제 아마 저의 우스갯소리로 내 생각을 한번 해봤는데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 그 애들한테 막 뒤에 태어난 애들 이제 광야에서 태어난 애들한테 야 물은 어디에서 나나 할 때 강, 바다, 연못 했겠습니까? 돌 이렇게 했겠습니까? 물은 돌에서 납니다 했겠지. 돌로 치면 물라고 안 그래 그죠? 본 거는 그거잖아. 그렇잖아. 밥은 어떻게 우리가 식사는 어떻게 합니까? 그 조선의 농부들이 농사 이렇게 합니까? 하늘에서 그냥 떨어지가 지급되는 걸 이렇게 하겠습니까? 그럼 그렇게 했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어떤가 하면 물을 길러 오르는 의식들 있지 않습니까? 이건 굉장히 중요하시고. 그리고 밤에 여인의 뜰에 세워진 거대한 가지가 달린 촛대들의 불빛 아래서 축하는 순서들. 여인들이 이제 그냥 가지가 된 촛대들 있지 않습니까? 있어 축하하는 이제 순서들 밤에. 그거 뭡니까? 아마 구름기둥, 불기둥 있지 않습니까? 상징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할 수 있겠죠. 광야에서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제 그런 것들이 잘 없겠지. 그죠?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여기 이제 초막절 축제의 현저한 특징인데 이게 지금 어떻게 되는가 하면 하나님의 은혜에 이것 가지고 감사하는데 결과적으로 인간이 감사하는 조건들이 보면 뭡니까? 만몬입니다. 우리가 초막절 때 어쨌든 잘 꽃을 마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맞지 그죠? 먹을 것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뭡니까? 하나님 우리를 갖다가 생활, 인프라를 보장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잖아. 그걸 하시면서 이제 억지로 감사하는 거죠. 왜냐하면 초막절에 생활이 좋았겠어요? 나빴겠어요? 별로 안 좋았을 거다. 그래도 감사하는 척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겠습니까? 하나님이 힘이 세니까. 척 하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자기 아버지가 벤처 사주도 있지 않습니까? 신기지 빡빡 내면서 있지 않습니까? 위에 가는 자기 직장 상사가 있죠. 껌 하나 줘도 땡큐 베리 마치 할 것 아니에요. 그거 있지 않습니까? 이제 이런 형태. 사실 그러니까 의지로 감사하는 것들이 드러나는 게 뭐냐면 감사의 조건들을 보면 이게 드러나는 겁니다. 그때 이게 실제로 뭐합니까? 감사가 맞지만 정말로 믿음이 들어가지 않으면요. 이게 하나님에 대한 반항이 됩니다.
자, 이제 내가 한번 해볼게요. 내가 재벌그룹 회장이라고 칩시다. 그리고 또 다른 재벌그룹 회장이 있어요. 내한테 탁 와갖고 있지 않습니까? 하면서 김 회장 반가워 하면서 돈 꺼내갖고 있지 않습니까? 한 100만 원을 탁 줍니다. 가족들하고 식사하고 회식 좀 해. 그럴 때 이제 이제 그 사람이 나보다 더 힘이 센 재벌 회장이기 때문에 받았어요. 받고 난 다음에 내가 이제 나중에 내가 더 크게 잘 돼버렸어. 그럼 그 재벌 회장한테 이야기합니다. 아유, 그때 그 100만 원 못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생활 잘했어요. 이 빈정댕입니까? 진짜 그거 진짜 감사함입니까? 내가 재벌이었는데. 지금 한번 보십시오. 오두막에서 야영하기 하나님 덕분에 우리가 초막에서 잘 살았습니다. 빈민굴에서 잘 살았습니다. 하나님 대한 감사입니까? 지금 그겁니까? 우리가 하나님 덕분에 그거 지저분한 물들 먹었어요. 그래도 어쨌든 먹기서 감사합니다. 실제 이제 이 감사 맞는데 이런 것 때문에 빈정되면 되겠죠. 야, 당신 그때 그 썩은 살 준 거 내가 잘 먹었어. 그래, 저거 뭐냐, 당신 말이야, 그때 상한 고기 준 거, 그거 잘 먹었어. 이 비슷한 것들이잖아, 이게 지금. 하나님이 되면 그런데 신앙이 들어가면 달라지죠. 이걸 갖다가 재현 씨가 다시 이게 어떻게 되면 이게 된가? 다시 이때로 돌아가더라도 아버지께 감사합니다 하는 이 개념 같은 거 괜찮아요. 지금 신앙이 되면 이렇죠. 당신이 정말 준 걸 이거 갖고 내가 정말 고마웠다. 진짜 다시 근데 이때 돌아간다고 난 그걸 만족하겠다. 이 개념이 되면 되는데 지금 이 축제의 현황들은 어떻습니까? 지금 이 고난을 겪은 결과 오늘날 우리가 좀 잘 살게 됐다. 이 개념들이 많거든요. 이래 되면 하나님한테 반항이 되는 거죠. 하나님, 어떤 거 좋게 하는 것도 실질적으로 이 안에 고난을 받게 된 결과 우리가 잘 살게 되었다. 이거 있지 않습니까? 이래 되면 옛날에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고난을 받게 될 때 도와주기는 도와줬는데 지금처럼 훌륭하게 도와줬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냥 겨우 어쨌든 간에 안 죽을 만큼 도와줬다는 이야기입니까? 안 죽을 만큼 도와줬다는 이야기잖아. 실질적으로 은혜가 넘치면 어떻습니까? 이 이상 도와줬으면 큰일 났을 것이다. 넘치도록 도움받았다 되는데 축제들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그런 거죠. 우리가 보릿고개를 잊지 맙시다. 보릿고개 있지 않습니까? 안에서 이렇게 했을 때 보릿고개가 충분했다는 이야기입니까? 저거 보릿고개가 어렵기 때문에 지금 이 상태를 유지하라는 이야기입니까? 지금 이들도 이런 거죠. 지금 이 상태를 유지할 때 옛날 그걸 잊지 말자는 이야기잖아요. 이거는 도움이 충분했다는 이야기입니까?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간에 살아남았다는 이야기입니까?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살아남았다는 이야기거든. 이게 일반적으로 우리끼리는 이야기가 될 수 있는데 하나님께로 돌아가면요. 달라지죠. 우리끼리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그때 저 사람은 최선을 다해서 나를 도와서 이렇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최선을 다해서 도왔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최선을 다해서 도와면 지금 당장 있지 않습니까? 모든 게 다 나타날 수 있는데 하나님의 전지전능한 능력에도 불구하고 조금밖에 안 주셨잖아. 이건 그렇기 때문에 있지 않습니까? 그거 불만이 되는 거예요. 재벌이 가난한 사람을 도와줄 때 있지 않습니까? 겨우 미연만 끓여 먹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 난 다음에 나중에 되면요. 실질적으로 내 친척 재벌이 자기가 최선을 다해서 도와주고 합니까? 어쨌든 우리 안 굶어 죽게는 해줬지만 조금 섭섭하다 이런 이야기하죠. 그거 비슷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렇게 잘된 걸 이야기하면서 초막절을 드립니다. 그건 뭡니까? 요 당시에 좀 못 먹고 살았는데. 그러니까 그때 오두막집 짓잖아. 초막에 대궐 안 짓고. 그건 뭐냐면 초라하게 살았다는 거거든요. 그 초막절 안에서는 광야의 고생스러움을 이야기하는 것들이거든. 그건 뭡니까? 고생스러움이지. 광야의 풍요로움이 아니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그런데 어떻게 드려야 됩니까? 광야의 풍요로움을 드려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당시 우리에게 가장 잘해주셨던 거. 우리 인생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짜 감사가 하나님 내가 지금 이 인내 때문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뭐 인내하고 이제 어쨌든 간에 이 견디내고 났지. 야, 그때 내가 그 하나님께서 내 고생을 이빠이 시키시더니 결국 때가 되니까 내가 지금 이렇게 성공해서 할렐루야 이렇게 됐을 때요. 실제 방식은 잘못됐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그때 고생하는 그 궁핍함 있지 않습니까? 가장 풍요로움이었다. 그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하죠. 그 과정이었다 이야기하죠. 과정은 고생을 시키는 과정을 보고 이야기했다.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그 사람의 그때 가장 풍요함을 가장 적당한 풍요를 허락하셨다. 어디서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까? 십자가 사건에서 느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있지 않습니까? 세상 공생은 어디서 끝납니까? 십자가에서 끝납니다. 가장 풍요로웠던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아유 나는 이제 이렇게 깨닫게 되겠습니다 할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까지도 엘리 라바 사박다니 하면서 있지 않습니까? 약한 소리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강한 소리를 할 수 있겠습니까? 단지 이건 알고 하나님을 뒤통수 치더라도 알고 쳐야 된다는 것이. 진짜 안에서 하나님 그때 진짜 풍요로움을 감사합니다 하는 거 이 하나님이 뜻이기 때문에 올바른 거는 압니다. 아는데 힘든 거는 사실입니다. 이 개념들이 좀 가져가도 된다. 근데 이제 그걸 알고 가져가는 거하고 모르고 가져가는 거는 큰 차이가 난다. 이 지금 이 안에서 이 초막절 축제 대해서 잘 아셔야 됩니다. 그 이스라엘 놈들은 지금 어떻게 생각합니까? 초막절이라는 것이 어떤 의식으로 봅니까? 국가를 만들기 위해서 고생 감수한 위대한 의식으로는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이놈들은. 그렇다면 어떻습니까? 이 아들도 나는 지금 국가를 위해서 고생을 좀 감수하겠다. 누구처럼요? 예수 좌우에 있었던 강도들처럼. 지금 매달린 강도는 아니지만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요. 이 착각입니다. 제 안에서 지금 그들이 지금 받고 있는 은혜가 가장 풍성한 겁니다. 자기 능력이 있지 않습니까? 갓 태어난 애한테 소고기 스테이크를 줄 수 있겠습니까? 실질적으로 가장 좋은 걸로 똑똑똑 떨어주는 거예요. 지금 이 개념들이 좀 가져갈 필요들이 있습니다. 이제 하여튼 이제 다 배경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해야 되겠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